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미국의 어떤 젊은이가 이런 사명을 가졌습니다.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불태워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4명의 친구가 1950년 남미의 어느 정글에 선교하러 들어갔는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 부족들의 창을 맞아서 한마디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바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인들이 이제 다시 들어가서 그 마을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그 마을에서 목회자도 일어나고 완전히 기독교화 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한 그 젊은이가 짐 엘리엇이라고, 선교의 영웅이라고 불려지는 젊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사실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태워지게 하옵소서.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또 우리도 좀 예수 믿고 잘 되고 싶은데 그런 게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이런 기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삶 안에 진정한 평화와 만족과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그렇게 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은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한 죄인들인데 그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를 나눈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그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이라는 주제를 놓고 볼 때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병을 치유하는 이런 치유 관점에서도 두 사건은 연결이 됩니다. 중풍병자는 겉으로 보기에 죄인으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속에서부터 생긴 병이고 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리마태는 누구나 봐도 죄인으로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의 죄 용서하심이 얼마나 넓고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쇠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다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마태를 주목하셨고 그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세리이기 때문에 가버나움 안이나 그 근처에 있는 세간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하자마자 마태는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따르다라는 이 뜻은 제자의 삶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회개와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를 불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게 됐듯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이성으로 복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방법 아니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라고 욕을 당했습니다. 매국노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서 눌려 있는데 아무래도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돈을 많이 거두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나머지를 로마에 갖다 바쳤으니까 완전히 죄인으로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렇게 부정하고 윤리적으로 악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나머지 제자 구성원들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 그 당시에 사형에 해당하는 반로마 세력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평판에도 그리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죄인이 회개하고 또 다른 죄인을 맞아들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 자리에 앉았을 때 세리 마태와
그 주변의 친구들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에 참여했습니다.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 초청을 받으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 호스트, 초대자가 되어서 죄인들과 세리들을 환영하고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1장 20절에 가면 앞으로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을 초대합니다. 오라고, 쉬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9절에 가면 풍랑 속에 흔들리는 배 안에 베드로,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도 오라고 예수님이 초청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오라, 쉬게 하리라 참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리와 죄인들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메시아 나라의 잔치에 환대를 받았고 종말에 일어나는 하늘의 잔치를 미리 맛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죄인들은 세리들과 마찬가지로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고 이 매춘부들도 이들 가운데 포함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그 죄인들을 환영한다, 친구로 삼는다라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나눈 식탁 교제는 하늘나라 잔치가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무한하고 절대적인 자비가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세리들과 죄인들은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여기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하늘나라 가족에 포함시키고 하늘나라 메시아 잔치를 그들과 같이 나누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잔치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대하시고 그들의 죄에 대한 회개를 기대하시고 의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들은 죄인들과 잡수시느냐 비난조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에서 세리와 죄인들, 매춘부들 막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역겨운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와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요, 그 사람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되는 행위였거든요. 예수님은 세리다, 예수님은 죄인이다, 예수님은 매춘부다,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인정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높은 등급의 사람들과 식사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자기보다 낮은 등급의 사람들이나 죄인들과는 식사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거든요. 죄인들하고 어울리면 나도 죄인이 됩니다. 세리하고 어울리면 나도 세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시냐? 예수님이 죄인들과 음식을 드시는 것은 예수님께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아예 제사가 금지됩니다. 예배가 금지된다니까요. 그런데 문둥병자들에게 손을 대고 모든 부정한 사람들을 다 손으로 만지시고 고치셨잖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부정한 사람들의 친구 되는 것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하고 교제하는 것을 즐기셨다니까요.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주 제가 한 현장에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비도 내리고 불법으로 비보 자회전을 했거든요. 차가 안 오길래 불법 비보 자회전, 붉은색 신호등에서 자회전했죠. 옆 차가 내리면서 빵 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범법했구나.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기서 죄인은
불법으로 비보자해전했던 그런 범법 행위를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 죄인이고 모태 죄인이고 태중에서부터 죄인이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인간으로서 전가되는 그 죄에 물든 죄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에 관한 내용이기에 직접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건강한 자라는 것은 의인을 말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건강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병든 자는 죄인을 뜻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늘 습관적으로 평생 가지고 있었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늘 그리스도를 의지한 것입니다. 저도 선을 행한 데는 빵점이고 악을 행한 데는 만점이다 늘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탐심으로 무너지는 많은 사람들 보면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 자신에게 늘 말하면 다음은 네 차례다. 저는 제 자신을 믿지 않거든요. 저희의 본성을 믿지 않거든요. 예수 아니면 누구도 저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차례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여정이 있고 구원의 순서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셨듯이 성령님께서 부르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외적으로도 부르시고 전도자의 전도를 통해서도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회개하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칭의, 의롭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와 세상과 사탄과 싸워서 이겨나갑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진짜로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면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율법을 잘 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앞에 있잖아요. 율법을 잘 안다라고 자부하는 그 사람들에게 빨리 가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보라고 말했습니다. 호세아스의 이 말은 종교적인 규례가 다 필요 없다. 제사 예배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종교적인 규례에 집착하고 제사 의식 외형에 집착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긍휼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자신이 제사, 율법적인 의식보다 긍휼, 율법이 지향하는 사랑을 원한다라고 이제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십계명이 어려운 것은 아닌데 십계명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킵니다. 예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탐심에 물들어지지 않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낮아지셨습니다. 아무리 키우는 개가 좋아서 개를 위해서 개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오셨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마구간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30년간 나사렛에서 가난한 목수 아들로 지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기 위해서. 그리고 갈릴리와 온 유다 땅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드러내셨습니다.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무덤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버림받은 고통이거든요. 저는 예전에 어떤 영화 장면을 봤는데 엄마가 제 기능을 못해요. 완전히 병들어 누워있는데 거기에서 이 4살, 3살 그런 꼬마가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집어내서 먹고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 장면 아닙니까? 인간이 부모가 제 기능을 못해도 큰 상처가 오는데 버림받은 고아처럼 예수님이 버림받은 고통, 죽음의 고통, 무덤에 묻히신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최고의 뿌리 깊은 고통까지 다 아시고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오게 된 모든 저주와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의 취임식,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나중에는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십니다. 완전히 높아지시고 본래의 신분으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러므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은혜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뽀길 것이 아니라 굉장한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들과 바리새인들은 가끔씩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좀 삐딱한 의도로 따지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은 당시 유대교회에서 가장 일반적인 종교 행위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통해서 마귀가 사람들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 마귀에게 잡히는 것을 줄여주기 때문에 안심을 느끼고 금식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세례요한 같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행위를 빌미로 예수님을 비난하게 된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탄 배는 천국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천국 그 자체이신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천국에서 무슨 슬퍼하고 금식이 필요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거닐고 있는 제자들인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왜 금식하지 않냐 비난한 거죠. 여러분, 종교 행위보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걸 몰랐던 겁니다. 우리도 만약에 참복음, 천국복음 모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혼인집에 초대된 손님들로 비유합니다. 혼인집에 즐거운 잔치에 초대된 손님인데 그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할 필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하늘나라 사역을 결혼으로 비유하면서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요 즐거운 잔치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금식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3번 진행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랑이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 집에 가서 결혼 지참금을 주고 결혼 선언서를 낭독하면 정식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누가 간음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정식 부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은 1년 동안 신부를 떠나서 같이 살 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그 집에서 같이 삽니다. 신앙생활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은 신랑 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요, 구원받은 성도는 신부요, 교회는 신부가 됩니다. 이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천국에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부로서 다른 생각 품으면 안 돼요. 다른 마음 품으면 안 돼요.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정결한 신부로 늘 주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 전가하다가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부활될 때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지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결혼의 의미예요. 이스라엘에. 그 다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은 혼인집에 초대받는 손님이요 친구들이니까 이 예수님 사역에 동참한 자들은 금식할 게 아니라 축하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그 잔치에서. 그런데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잔치처럼 펼쳐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여기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 전도 선교가 사실은 잔치잖아요. 막 고난과 괴로움의 순간도 오지만 결국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잔치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잔치에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너희가 금식해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죠. 조금 전에는 금식하지 말라 했더니 이제는 또 금식하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 때문에 금식하냐? 기준이 뭐냐? 이거거든요. 기준은 신랑입니다.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신랑이고 예수님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과 전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할 때 슬픔과 탄식의 눈물이 아니라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의 육신을 죽이고 성령 충만하도록 금식하라는 말이죠.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하니까 영원한 천국과 잔치를 누려라는 말이잖아요. 기준이 누굽니까? 신랑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기준으로 조금 전에는 금식하지 마라 그러고 이제는 금식하라 그러고. 여러분, 허무주의와 실존주의는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인간은 불안하다. 근본적으로 염려, 불확실이다. 그래서 바닥에 내던져진 피투성이다. 그래서 이런 부류에 있는 분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이 인간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어차피 눈물이니까, 어차피 바닥에 내던져진 피투성이니까.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 죽음과 그 부활을 기준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신랑을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까 그 죽음 이미 다 깨졌잖아요. 그 허무주의가 다 박살났잖아요.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 안에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의 독침을 제거했기 때문에 쏘는 것이 없습니다. 죽음의 전갈이 아무리 꼬리를 날려도 꼬리를 제거했기 때문에 독침을 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은 사망을 패하시고 무효화시켜버리시고 효과가 없도록 만들어버리시고,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전부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옷 조각, 새 옷감, 생배 조각은 이게 세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딱합니다. 느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생배 조각, 이 새 옷감을 낡은 옷에다 붙여서 같이 세탁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생배 조각, 새 옷 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서 찢어집니다. 그리고 그 옷을 못 입습니다. 버리게 됩니다. 낡은 옷은 새 옷감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민들에게는 옷감은 굉장히 귀중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옷감을 덧붙이는 방식을 사용하면 오히려 이전 상황보다 더 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 새 포도주가 왕성하게 발효되는 그 상황인데, 이걸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버리고 그 부대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이 새 포도주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헌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제가 계속해서 강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틀린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의 그 생각들이거든요. 아니, 죄인들과 세리들과 그런 비참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못 간다고 하잖아요. 참여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이것만큼 낡은 가죽 부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만큼 틀린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어디다가 복음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613개 조항만 지키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모세오경에서 하라 하지 마라 이 명령 뽑아서 그것만 지키면 된다고 하잖아요. 이것만큼 틀린 사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재림할 때 극치에 이르고 완성에 이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지만 아무도 죄인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 사건인데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얘기하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사셨고 사역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나중에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성령께서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전부 다 법적으로 나에게 적용되게 해주셔서 나도 그 체험을 가진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복음 사건, 예수님과 연합,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누리려고 하는데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세상을 살리는 증인이 됩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안 됩니다. 낡은 옷은 안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새 옷, 새 포도주인 천국 복음 누리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즐거운 잔치와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때마다 계속 말해야 될 것이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을 다 이루었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고 날 대신에 형벌을 당하사 죄를 해결하시고 죽음과 사망을 정복하셨다. 그 의를 내게 주시고 자녀되게 하신 그 칭의를 완전히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는 즐거운 교환입니다. 값어치 없는 죄의 쓰레기를 값을 매길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의로 교환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죄, 분노, 상처, 질병, 저주, 실패, 절망이 구원, 사랑, 싸맴, 치유, 축복, 성공, 소망으로 거래되는 것이죠. 근데 자세하게 십자가를 보면 인간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께는 손해가 되는 거래지만
그런데 그곳에서는 다툼도 성냄도 실랑이도 고성도 없는 서로가 즐거운 신적 교환의 장소가 십자가죠. 십자가를 우리가 보면요, 정말로 역설입니다. 정말로 아이러니입니다. 탈론리가 적용되는 즐거운 잔치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다 바꾸어준 게 십자가라니까요. 즐거운 잔치라니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신랑 되신 예수님, 오늘 그것이 기준입니다. 이것만 정말로 알면 우리는 참된 자유와 승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온전한 믿음입니다. 새 부대, 새 포도주.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구원의 확신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니, 믿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또 영접한 걸 보니까 믿는 겁니다. 믿음과 영접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지십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되십니까?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시험을 허락하시고 감당치 못할 점에는 피할 길을 여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저는 위기를 당하고 시험 당한 분들을 볼 때 그 시험의 크기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그런 시험을 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게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위기 올 때 위기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위기가 길이에요. 홍해가 갈라져 길이 되고 요단이 갈라져 길이 되고, 그래서 위기를 없애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위기 없애지면 길도 없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이 기도하면 응답도 오지만 때로는 응답이 아닌 것 같고 문제인 것 같아도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합력해서 선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확신은 사죄의 확신입니다.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말티아,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뜻이거든요. 회개는 메타노이아, 방향 전환입니다. 삶의 변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에서 죄도 자백하고 용서도 받고 늘 우리가 이 성결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방향 전환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영접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되는 방향 전환이 성화입니다. 계속해서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곁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비에서 니느웨로 가야 되듯이, 예수님을 죽이러 갔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바울로 변화됐듯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삶에. 그렇게 되면 세 번째 따라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와 예배 전도입니다. 헨리 블랙컵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기에 그냥 잠잠히 서 있어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보다 못한 분으로 여겨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도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볼 때 구약은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이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설교는 성경과 일치되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중에 인간의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이 인간의 말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는데 인간의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영원히 여러분 현재 시간과 맞부딪혀 치는 그 찰나의 순간을 체험하게 됩니다.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도 성경 모든 것은 인간이 기록했습니다. 인간이. 저자가 인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불신자가 볼 때 다 인간의 글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읽다가 어느 날 이 영혼이 그 시간과 맞부딪히는 찰나의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신학적으로 순간은 뭐냐? 영혼과 우리의 현재가 맞부딪히는 그 찰나의 그 현장이 순간이에요. 이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체험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이의 랭커라는 영국의 영화 감독이 이렇게 메마르게 살다가 삶도 실패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예배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찰나의 순간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영원히 현재와 맞부딪히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기도의 계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많은 삶의 변화 주시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신뢰와 확신. 어디에 신뢰와 확신이 생기느냐?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여기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완성하시고 온 우주에 충만한 인격적 존재이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나고 나의 삶이 전무후무한 축복 속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보좌의 영광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시공간 초월도 체험하고 세계 살리는 빛의 역사도 체험하고 목회자, 중직자, 후대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 누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강한 성과 망대 같은 믿음이 따라오게 됩니다. 슬로베니아에 가면 프레드 야마 성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엄청난 절벽 위에 세워진 성인데 그 뒤는 천연 동굴이거든요.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죠. 그것보다 더 단단한 내 영혼의 성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정신병 시대가 도래한 것 같아요. 억눌려 있다가 막 폭발하는 거죠. 모방범죄로. 이것이 어떤 메시지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망대, 기도를 지속하는 망대, 공중 곳에 잡은 사단을 무너뜨리는 망대, 살리는 빛의 망대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갈급한 영혼 살리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다민족들 한번 보십시오. 병든 자들 한번 보십시오. 후대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살아나는 병원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로 이끄시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부르신 곳에서 우리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사며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아.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